오늘 우리가 완성된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 믿음을 가지는 이유 다 하나죠. 그 하나가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응답이라는 건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인간은 응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응답이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왜 받아야 되죠? 죄 때문에, 지옥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는 거, 구원인데,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지 되냐? 원래 인간은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조건이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이 어디에서 왔냐?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도 영원하다.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세요.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영이 있지만 육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요. 그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방법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를 인형처럼 안 만드셨어요. 로봇처럼 안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일방적인 사랑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되겠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모든 게 보장된 삶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보장된 삶이라는 거는
응답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그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안 먹, 그러니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지키면 되는데 여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죠. 다가와서 결국은 이거를 선택하게 만들죠. 선악과 먹는 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시냐,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지키는 언약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만든 인간인데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보살펴줘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됐죠. 이 말씀 떠난 게 죄고 죄는 사탄이 잡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요. 왜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힘이 더 세요. 물론 신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위지만은 천사는 그러니까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그렇지만 이 천사는 인간과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다고 해서 이 천사에게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돼서 인간을 이렇게 장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완전히 이제는 빛에서 어둠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 갇힌 상태가 됐고 운명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천사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을 주셔요. 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가봐봐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배 때마다 요구하신 게 양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의 피 이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되죠? 뱀의 머리를 꺾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응답받는 길이 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제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웃는 돼지는 더 비싸대네요. 그 돼지를 잡아놓고 절을 해요. 얼마나 변질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또 지금도 방주를 만든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킨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희생제가 또 나중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성막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보니까 성막을 옛날 거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양 잡고 막 이랬던 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는데 그거를 가축을 가지고 도살을 해가지고 애들이 충격을 먹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막을 지어서 그대로 행한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 절기도 주셨고 이것저것 쭉쭉쭉 시대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약궤도 주시고 그러는데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표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뭐 예수님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막 섬겨요. 그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나라, 카톨릭 같은 나라, 카톨릭이 많은 나라에 가면은요, 정말로 마리아는 크게 돼 있고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고요. 또 마리아 머리에는 후광이 탁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힘이 있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요. 아니면 구유에 누워 있고요. 아무 힘이. 근데 거기 가서 발에 입 맞추고 발이 막 그게 동상이 막 달았어요. 보니까 타도 거기다 입을 맞춰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지금도 이렇게 한다. 이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가 항상 목에도 걸고 다니고 등에도 하나 지고 다니고 집에도 붙여놓고 십자가를 놓고 예배드리고 십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만 또 강조를 한다. 그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뭐예요? 양의 피부터 해가지고 다 과정 속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응답 개념으로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과정 속의 응답이다 이거죠. 그러면요,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냐?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굳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은 뭐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를 말하셨죠? 아, 이제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언약을 잡아야지만 참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뭐냐고요?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의 머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말씀 떠난 거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요.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된다. 요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를 하셨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왕, 선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림자로 주신 말씀, 과정 속에, 그림자는 과정 속의 응답이에요. 근데 과정 속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속의 응답이라는 게, 응답이 뭐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응답이라는 것은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만물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뭐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말하자면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만 원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이름에 힘을 얻는데요.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는데요. 이 생명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받는 것은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지금 한 얘기를요, 지금 뭐 한 20분 30분이면 앉아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그냥 듣는 대로 이해를 할 거고, 아니면 몇 번 안 해도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반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반석은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별별 일이 다 닥쳐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정말 이것 이상의 것은 없다. 이거밖에는 없다. 이것으로 오직이 되냐. 이게 이제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반석이죠. 우리가요, 이 반석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 응답을 주세요. 전도라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뭘로 가져야 되죠? 언약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가 가지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 문제 있니? 너 지금 마음이 아프니? 너 지금 어려움이 있니? 그거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풀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뭐 잘난 사람이든 좀 부족한 사람이든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이유, 문제 해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뭐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갔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받아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응답은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그래요. 골로새서인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식, 보화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뭘로 보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행복한 그 자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방주 때는 방주, 그 다음에 희생제, 뭐 이렇게 하면서 언약계 이런 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하실 때 요걸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응답으로 인해서 이걸 회복했다는 거죠. 참 응답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는 사람들이 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응답을 받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뭘로 했죠?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의 그 실체가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 되시죠.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꺾으신 왕이 되시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착하게 살아라, 헌금 많이 해라, 뭐 사랑을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그 요구에 대응해서 우리가 저거에서 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이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뭐죠? 확신은 반석이죠. 확신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때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완성된 응답이에요. 왜냐? 예수 이름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령 내주를 전제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됐다. 이제는 뺏기지도 않고 뺏어 갈 수도 없고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이 완전한 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 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고, 이 완전한 거가 바로 우리에게는 완성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 기도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이 이해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기도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된 만큼 전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임자가 우리는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기쁜가요? 언제 행복한가요? 원래 인간이 회복됐을 때 기쁘고 행복해요. 그거는 뭐죠? 우리를 잡고 있던, 우리 운명처럼 잡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에서, 사슬에서, 운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 평안은 성령 내주된, 말하자면